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의 권세. 오늘 마칠 때는 이 찬양 불러야 되겠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칠 때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G, C, D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멘. 맨 밑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해라.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안 늦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는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born again이라.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한자로는 중생, 우리말로는 거듭남.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 드리면 됩니다. 이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본 의견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빨리 신분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문제죠. 빌립보서 2장 11절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빨리 여러분들 주인 자리 내려놓으시고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어떤 답이 오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갱신해야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모십니다. 그죠? 손님으로 있으니까 예수님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손님이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혼인잔치에 주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만화영화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손님으로 모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계세요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면 모자란 인생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알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잖아요. 하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그런데 아닌다고 했는데 마리아가요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거라. 그 믿음 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하신 내놓고 있답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거라. 이제 주인으로 삽니다. 그죠? 명령하잖아요. 물을 꽉 채우세요. 갖다 부어 주거라. 갖다 부어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캬는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 갔더니 우리 양현욱 권사님께서 제가 전에 미션 중에 있거든요. 나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찬식 하다가 매년마다 시험 든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이라고 했다. 빵인데 우리는 매년 포도주스 주더라.
감동이 안 온다. 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스와 와인은요, 주스는 J로 시작되고 와인은 W로 시작됩니다. 완전 달라요. 성경대로 합시다. 왜?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급하니까 얼른 주스 사오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시고 권사님 담으세요. 담았어요. 작품 나왔습니다. 목사님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병 딱 가져와서요. 우리 집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절대 만지지 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것도 최고 극상품의 포도주. 포도주도요, 와인도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포도주 한 잔이요, 얼마나 비싼 잔입니까? 세계 랩런트 대회 가서 꼭 그 기간이 강민선 사모 결혼한다 생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시키고 와인을 시키랬더니 스테이크보다 와인 한 잔이 3배나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와인은요, 극상품의 와인. 이때 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아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와인 먹었다 아닙니까? 변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변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정이 주인 되 만듭니다. 저는 얼른 내놓았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자리를 주님 하세요. 제가 전도사 사례 60만 원 받아가지고 어찌에 키우겠습니까? 나 못하니까 주님이 하세요. 제가 볼 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수준 높은 신앙. 나 솔직하게 이런 신앙을 못 봤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주인 고백입니다. 나 죽었다. 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드린 분들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윤 선생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딱 명절 연휴 전에 약간 걱정했거든요. 지금 화인베스트리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화인베스트리 우리 지역의 두 번째 큰 기업이었거든요. 첫 번째 좀 영남산업이 크고요. 그다음 화인베스트리 더 컸습니까? 180명 있었잖아요 처음에. 지금 90명밖에 안 남았대요. 또 자꾸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왜?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목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출근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칼바람 부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인베스트리 보고마 새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 회사 계속 다니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받는 그 월급은요 선교비입니다. 회장님께서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드리는 선교비. 예. 화인베스트를 하나님에게 붙여주신 현장.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서 아멘도 안 나오네 보니까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율법, 다시 신비, 다시 인본, 다시 종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나 우리 랩런트 가운데요 정말 가면 딱 진짜 복음 안에 다 있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인된 랩런트 다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딱 앞에 앉아 은혜 받고 공부할 때 10배 지가 공부하고 학교에서 1등 해버리고 오늘 수미가 나타 말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잘 친다 하니까 모든 과목이 8, 90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모든 과목이 90점, 10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 거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집회 보여줄까? 내가 목사님 동집회 보여줄까? 맞잖아요 그죠? 우리 수미가 8, 90점 놀면 안 되잖아요. 90점 100점으로 놀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증거되잖아요. 수미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송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방송실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조그만한 애가 있다며 옆에서 까짝까짝거리고 있다고 뭐하나 싶었더니 PPT 떼고 있어요. 보통 전문성 아닙니다. 벌써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지금 방송실 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광수님은 많이 배우인다, 알겠지? 지금 인턴하고 있어요, 인턴.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오늘 우리 박인자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담대히 나오셔서 오늘 은혜 한 바가지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오셨냐? 경주에서 오셨어요. 경주에서 은혜 받으려고 창녕까지 오셨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백지수표입니다. 사실 백지수표하도요 마음에 안 부딪혀요. 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요. 백지수표 받아봤어요? 앞으로 우리 이준호 집사님 받을 겁니다. 그 하연이 스카트 해가지고 이제 스카 구단장이 백지수표 될 겁니다. 얼마면 돼? 적어라. 아멘. 믿음으로 크게 적었어요. 한 1,000억 정도 있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여의도 개발할 건데 마음껏 차지할 만큼 땅 이야기도 5,000평. 지금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때 5만 평 해보시면 그죠? 다시 기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시 전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정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요. 제자의 기쁨은 현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는 72명의 제자를 2인 1조로 묶어갖고 36개 팀이죠.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한 겁니다. 역사를 한 거예요. 이에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르되 현장 다녀오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는요. 드디어 우리가 농공 캠프 들어갑니다. 원래가 우리 교회가 10월달이 캠프의 달입니다. 맞습니까? 저 보면은 4월달이 우리 캠프 달입니다. 올해는 막 코로나 때문에 일요일날 캠프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못합니까? 토요일도 하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한 달 동안요. D-Day를 셋째 주 잡아놓고 예비 캠프 2번, 본 캠프 1번, 후속 캠프 1번 해서 농공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눈물로 뿌려놓았던 씨앗 기쁨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더라니까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어려움 당했어요.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왔죠. 뭐부터 하겠습니까? 현장부터 뜨는 겁니다. 딱 6개월 만에요. 인간이 표현해서 볼게요. 6개월 만에 딱 다장학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좋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훨씬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좋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응답 받아보니까 그럽니까? 6개월 만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제게 잘해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재정 그 심부름하는 분이요.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고 부목사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그 통신비 있잖아요. 재정에 청구하세요. 나 그것도 모르는 내 돈으로 악착같이 냈거든요. 그 청구된 겁니까? 네. 그 내가 그때부터요. 그 통신비 줬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내가 악착같이 내고 있는데 됩니까? 또 목사님 뭐 하세요. 내가 요청 안 했는데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필요한 것은 뭐 자꾸 해라고 했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아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 계속 응다 보니까. 제가 새가족반 맡았잖아요. 그죠? 새가족반. 계속 새가족 왔답니까? 애들이 새가족반 와가지고 있답니까? 훈련받고 또 현장 양육하고. 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요. 230명까지 쫙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요.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 편입니다. 김 목사가 수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뭐가 주는지 압니까? 보너스. 여러분, 교회에서 보너스 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보너스를 얼마 주는지 압니까? 100%. 100%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으면요, 200만 원 더 줘요. 그 1년에 몇 번요? 4번요. 4번인가? 분기별로 줬으니까 맞죠? 그죠? 4번. 나는 교회가 보너스 주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니까 교회는요 전적으로 확 뭡니까? 지원. 할렐루야. 저 창녕에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 뭐 뛰었습니까? 현장 뛰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양현을 고생 그러더라고. 지난주 이제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캠프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고요 놀았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본인 표현입니다. 창녕은 든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캠프팀 때문에 창녕이요 든든하대요. 부산에는 가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반주자가 한 명밖에 없어. 우리 김수아 지사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랩넌트 예배 때 김수아 지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나와요. 그럼 반주를 누가 합니까? 음악 큐. 음악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우리 이걸 MR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피아노를 치라고 서로 줄 수 있다니까요. 다현이, 다솔이, 저 집만 해도 2명이고요. 주원이, 조영란 지사님, 또 서진이, 서연이, 앞으로 올 최주영 권사님. 천자 못 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했다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부러웠다는 거예요. 간단하면 그게 현장에서 딱 다지시니까요 든든한 겁니다. 그걸 몇 년 했냐? 5년 했어요. 내가 처음 하실 때부터 현장 나왔다니까요. 우리 주은이가 얘기하기다. 처음 아빠하고 내가 둘 나갈 때 있잖아. 진짜 다리 아파 죽은 줄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꼬셔야 될까 이렇게 한 명씩. 우리 가족부터 꼬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데리고요. 싹 다 돌았어요. 이렇게. 구내길 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우리 토요 순회 캠프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당탕 하자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시작하면 제일 빠릅니다. 보세요. 오늘 박 보니까 내가 뭐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 됐다입니까? 할렐루야. 기분 나쁘십니까? 현장에서 시작하면 가장 빠릅니다. 오늘도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선도 아닙니다. 내일 또 누가 오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하냐 일주일에 한 30군데 그물 아니면 낚시 딱 내려놓고 뭐합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 물고기 그대로 잘 있네. 한 놈 도망갔네. 아, 또 늘어났네. 이 물고기 비실비실하네 지금. 아, 이목이 바로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 오시는 분들은요 우리 토요일 3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말씀 받고요 농공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 목사님 따라다니면 안 가는 곳이 없어.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죠. 그쵸? 그리고 뭐 캠프를 온천지 다 한다니까. 그죠? 또 11월 달에 어디 가냐? 또 내서로 들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집에 콕 처박히가 있답니까? 교회에 콕 처박히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그래 마산 국화축제 알아봐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산 국화축제가 드라이브 스루라네요. 쫙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그죠? 돈 있으면 회 먹고 오고 할렐루야. 돈 없으면 굶고. 네. 자, 원래 고생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중생했다. 이거 우리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디모데가 아니지. 자꾸 나 니고데모를 디모데라니 몰라.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중생해. 어쩌라 말입니까, 그죠? 내가 중생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새로 시작해. 니고데모가 시작을 하든 말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예, 요 4가지로 딱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권세.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마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이제 모이는 자매 중에 한 명이 영적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늘 자매님도 말씀 들으면 정상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상인데요 하는 거예요.
본인만 우기는 정상. 다른 사람 보면 다 비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한 명 더 새로 왔거든요.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한 겁니다. 딱 인상을 쓰더니, 목사님,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몰려 들어오면, 자꾸 사람들 오면 마스크 철저히 끼고 다니거든요. 좀 불안하다 이 말이죠. 내일 하면 더 오는데, 아까 원장의 말이, 원장 표현입니다. 가시나 그게 또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내한테. 지난주에 온 분에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학원 원장이 와가지고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내일 오실 분은 여잔데, 그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내가 반드시 오늘 전해주라. 누구누구 자매, 내일 어떤 분이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는데 이해해줘. 욕하면 딱 이야기해라. 지난주 자기가 당황한 거죠. 왜냐,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숨기고 싶잖아요. 반대로 표현한 거죠, 그죠? 낯선 사람 딱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의 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반대로 딱 표현한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사람들 줄 서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단 우리가 조금만 복음적이면 됩니다. 복음적. 우리 말은 복음인데 좀 율법적이잖아요. 말은 복음적인데 늘 꿈이야기 하잖아요. 신비적이잖아요, 그죠? 말은 복음인데 늘 인본주의 쓰잖아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왜 실패했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6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안 걸린 사람 다 걸려 있습니다. 다 척하고 있죠. 없는 척.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보내줄 것이다. 마귀를 박살내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피 흘려가지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 확 덮어줄 거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구역 예배 때 복음적인 사람은 살려주고 복음적인 사람은 덮어준다. 맞습니까? 비복음적인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비복음적인 사람은 자꾸 이렇게 까발린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은 제가 이제 봄노예, 가을노예를 안 갔거든요. 대구, 그다음이니까 꼭 이런 시기에 노예까지 해야 되나? 맞잖아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서는요 호텔을 빌렸어요. 그 제일 큰 인터 불고 호텔 들어봤습니까? 가서 우리 맛있게 점심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사야겠잖아요. 대구 노예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 전화를 딱 우리가 온 겁니다. 이렇게 뭐 교회 문제 있나?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 노예 선교비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담당하는 분이 약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와갖고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헌금을 못해서 선교비를 못 내는 거 아닌가라고 노예 어르신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답니까?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얼른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자꾸 엉뚱한 사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참고상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징조. 할렐루야. 작년함께는 그 어렵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좋은 징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천하가 이 뭐 흉년들은 이때예요. 개척교회 세우고 지금 지교회당 세우고 난리 났는데 좋은 징조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가만히 놔두는 교회가 좋습니까? 마귀가 건드는 교회 좋습니까? 역사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 피해 안 돼. 우리는 안 속으면 돼.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는데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자꾸 덜쳐내려고 하죠. 이렇게 안 좋은 부분 자꾸 덜쳐내려고 하죠. 근데 뭐
나중에는 거짓말인 거 다 들통날 건데. 근데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요 철학이도 안 듣나? 금요 철학만 제대로 딱 봐도 될 건데. 자, 이사야 7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주인공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회복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들이 이 간단한 복음을 몰라가지고 인간이 누구냐, 왜 실패했냐, 회복하는 길이 뭐냐. 간단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 권세와 내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예수님 그 찬양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결론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요 이 권세가 어디 와 있냐.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는 신분이고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권세냐 그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제가 지지난주 주일 오후에 설명했습니다. 하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늘 보좌의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보좌는 뭐냐? 심판하거든요. 그 땅의 권세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도 흑암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자도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십니다.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8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가 뭔데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이야기하냐? 하니까 20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일어나 네 침상 들고 가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이 중풍병자가 지금 그 침대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그 환자한테는 쉽냐? 아니면 침상 들고 가라 그 말이 더 쉽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통 보면 우리 주님이 역사에 이렇게 하려면요 내려오는데 얼른 일어나 버려라. 그래서 빨리 침상 들고 가버려라. 이거부터 말하면 되는데 그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거 했다니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이 병은 뭐 때문에 왔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중풍병, 문둥병 이런 치명적인 병들은 천벌 받았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런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 네 침상 들고 가라. 육신은 나았겠죠, 그죠? 육신은 불떡 일어나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뭐 남아있습니까? 죄 문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탁 건진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고요.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고 판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
사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 용서 안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죄의식에 너무 눌릴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에 잡힐 필요도 없어요. 좀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잡힌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낮에 들어가서 그 사역해 주는 그 청년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에요.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 귀신이 잡히다니까 이렇게요. 좀 못되고요, 과음도 지르고요, 막 뽀사고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 왜? 지 성질대 다 펴기 때문에. 조용 혼자 끙그리니까요 귀신이 쏙 들어버려요. 그럼 뭐 하고냐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 다 교회 나오고 자기도 교회 나와 집에다 연불 터놨어요. 남이 합이 탑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잡힌 거죠. 그러다 성질대로 다 때려 부사는 이 말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 가졌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흑암의 그럼 천국 반대는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할 지옥 고통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지옥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신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죄값 다 담당하신 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아시죠? 이간하잖아요. 마귀가 뭔지 알죠? 거짓말 치잖아요. 여러분들 이간시키고 거짓말시키는 나 오늘 끼고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치는 마귀에게 심부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놈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예. 여러분 집에 있는 경제를 훔쳐가려고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 나중에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요한복음 5장 27절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세와 내가 무슨 관계냐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권세가 그대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영적인 조직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조직 결박하는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김인문 집사님은 그 앞에 있는 다해 보살을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해는 예쁘지만 다해 보살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하필 우리 애하고 이름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 이름하고. 근데 그 집이요, 가보면 푹 꺼져 있거든요. 비 많이 오면 썰려 내려가겠던데, 그죠? 근데 이번에요, 좀 위험했는지 집 뒤에다 고랑을 깊이 파놨더라, 이게요. 자세히 봤거든요. 한 바퀴 돌면서 비가 오면 그 도랑으로 해서 흘러 내려가라고. 이번에 좀 위험했는지 깊이 파놨더라니까요. 그 집 바로 옆에 물 쫙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집입니다. 좀 집이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미야 내갔노? 수미가 현장이 참 많습니다. 수미야, 저건 네 현장이다. 싸워라. 또 가면 1월이네 들어봤죠? 1월이네. 점 쳐주는 카페, 사주 카페 1월이네. 그래도 영산중학교 딱 뒤에 붙어 있습니다. 뼈다귀 당국집 2층 또 1월이네. 그 집 1월에 두 대가 있나? 그러니까 영산에 그 뼈다귀집 2층은 자기 살고 있는 집이고, 이쪽은 카페하고 있고, 아니 무당도 있답니까? 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있는데 카페 있어요? 진짜요. 1월이네 사주 보는 카페 딱 돼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 유혜영 성도님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요, 우리 유혜영 성도님은 진짜 영적인 거 모를 거예요. 자기 바로 옆에 지금 그게 있는데도 별 감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재만, 또 우리 박광순, 또 우리 순옥 군사님 그 팀이 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그 가서 주문만 된다지 말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잠깐에서 그 1월이 넘었고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빚을 빚주세요. 1년 안에 안 끝나면 알아서 하세요. 다 끝내버려야 돼, 진짜. 그래 또 영산중학교 딱 입구에 또 뭐가 있냐입니까? 돌로 또 우상 만드는 거. 그냥 야, 수미야 참 네가 가는 길이 참 완전 흑암길이다, 흑암길. 집에 딱 놓으면 다해보살이 있지. 좀 가다 보면 또 1월인에 집 있지. 또 가다 보면 1월인에 카페 있지. 학교 딱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냐니까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돌로 만드는 거 있답니까? 그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는 길에 또 있죠. 둘러싸였어. 김인분 집사님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 권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왠지 압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어떻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빼앗아 내겠냐. 결박한 후에야 빼앗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주님 표현을 강한 자라죠. 강한 자. 왜 강한 자냐? 복음 전파되기 전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아랫목을 딱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적인 감각 없어요. 우리 주한이가 여기 와서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렇게 창녕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했냐니까 중고등부 조당수련회 했습니다. 조당수련회 매년. 제가 뭐 했냐니까요, 지역에, 요 밑에 지역에 있는 모든 무당집 종교 하는데 뽑아보니까 한 20몇 군데 되더라고요. 30군데 돼요. 그럼 우리 조당수련회 때 2인 1조 나눠가지고 야, 너는 어디 가서 해라. 미션을 주거든요. 주한이 편입니다. 아빠, 내가 맨날 그 길로 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요리 내려가서 저리 가잖아요. 바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역술인 이름 뭡니까? 뚜레줄 옆에 있는 역술인. 그 있죠. 바로 옆에 우보살이 있죠. 요리 내려가면 또 절간 모시고 있는 집 있죠. 그쪽에 완전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학교 가기 바빠갖고 앞만 보고 왔는데 거기 있는 걸 못난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성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 잘 모르고 인정 안 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만 해도 전고 올 것인데,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는 네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가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결론에 바울이 싸웠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 권세는 그냥 영적인 겁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다만 사실. 그걸 우리가 못 누리면 우리가 당하겠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내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잡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언약기도. 언약기도가 습관화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 대표기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랄랄라가 나가버립니다. 내가 지도해 주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다 적어줬어요. 매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언약기도문을 적어주시고 언약기도 계속 훈련되어서 이제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 담당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오전에는 중직자 중심의 기도 사이클이 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가 언약기도라는 걸 누가 지도 안 해주니까 이제 방언기도가 체질되는 겁니다. 방언기도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대표기도로 가서 방언기도를 해버렸다. 룰루랄랄랄라 그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만 알아듣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 우리 랩런트 막 돌아다니니까 뭔 소리 하노? 랩런트는 돌아왔나 이거 그죠? 대표기도는 언약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언약 기도가 체질돼야 됩니다. 습관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는 중고등부 때 참 이걸 찬양으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불렀거든요. 요한 1서 5장 14절. 진짜 여러분 딱 응답받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가지고 찬양만 들어놓으니까 평생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됩니다. 다른 말로 내 동기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올해는 본격적인 교회 운동, 내년에는 3천 제자 운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 이야기 드렸다니까요. 3천 제자 운동 하려면 사역자가 준비돼야 된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던 것. 우리가 랩런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2월달에 랩런트는요 집중을 했습니다. 그 후속 사역이 뭐냐? 디모데 스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 11월, 12월 8주 8번 뭐 할 거냐? 8주 동안 우리 말씀 사역자 집중을 할 거예요. 그 이전처럼 금요 예배 마치고 우리 저쪽 가서 한양 강의 듣고 갈 겁니다. 벌써부터 다 얼어버렸는데 아니 그래갖고 말씀 사역이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려가지고 진짜 사역 맡겨야 됩니다.
김 목사 이러다가 오래 못 삽니다 진짜. 그래서 지역의 교육자들이 뛰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전체 교육자들을 모아놓고요 점검하고 또 제가 뛰어야 하느냐 또 들어가고. 그래서 삼천 제자 운동의 가장 키가 뭐냐니까 말씀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좀 전문용어로 현장 전도인을 길러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인, 양육하는 전도인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보세요. 초대 교회가 120명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3,000명을 갖다 줘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120명이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마가의 집 다락이겠어. 여기 하나님은 3,000 제자를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 사역자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권세, 이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 영적 권세를 알고 권세를 기도로 사용함으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자 말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전에는 권세인데 지금은 권능을 주려 함이라. 그럼 이미 그때는 주려 함이라 했는데 이제 그 주신 그 권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군데 나와요. 이 기도가 권세 기도죠.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보통 기도가 하나님 저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시면 전도문이 열리겠습니다. 저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건 간구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 안 했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걸 보고 권세 기도랍니다. 명령 기도. 하나님이 그때요 성령으로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안전병이 발에 역사하셨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벌 일어났답니다. 누가 놀랐냐? 자기가 제일 놀랐어요. 뛰어보기도 하고요 걸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달려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누르고 있는 질병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누르고 있는 경제 문제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결국 경제를 가지고 내 마음 생각 평안함을 주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흑암 세력. 우리가 권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권세는 사용하라 준 겁니다. 운전면허증 제일 잘 누리는 길이 있어요. 차 타고 나는 겁니다. 그죠? 좀 집박더라도 운전면허 땄으면 차 타고 나와야죠. 근데 충만해보고 너는 운전면허증 따지 않는 한 제대도 하지 마라. 운전면허증 따고 나오려나. 맞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아버지,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여자가 치료되어서 저와 함께 팀이 되어 빌립보 복음화에 하나님 팀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날 동안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이 왜 여러 날 동안 괴롭힘을 받았을까요? 여러 날 동안 뭐 했을까요? 집중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그 치료받고 나면 난 또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 증거,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시민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장 건지고 그 지방 건지고 난 다음에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해요. 바울은 자기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면 어떤 어려움 당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 날 동안 집중기도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바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찾아갔어요. 그날도 막 조롱하는 겁니다. 에이 예수쟁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니 우리
조산리 계시는 장룡 선생님 좀 싸우세요. 그 서탑 돌면서 있답니까? 이 탑을 통해서 1000년 이상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서탑 아시죠? 가면요 장령에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잖아요. 그 서탑이 바로 우리 장룡 선생님 옆에 딱 있어요. 이렇게 그 가보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장령 주위에 유명한 천년고찰 해야 되는 사진 찍어가지고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그 가면 이제 다 볼 수 있죠. 아 이게 저 뭡니까 저 뒤에 관룡사는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렇죠? 또 뭐 도성함 이렇구나. 왜 그거 놔둡니까? 지금 8군데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뽑으면 잡혀가고 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나가도록 만드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스탑을 본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스탑 복원 사업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위에요. 저 오래된 탑 복원하는데 얼마나 공사를 크게 하는지 몰라요. 옆에 뭐 세우고 했답니까? 해가지고 막 복원하고 있는 그걸 제가 마지막 봤거든요. 지금 끝났겠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복원해가지고 오래오래 뭐 천년만년답니까? 후대에게 알리려고 복원하는가 봐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절간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안 되잖아요. 믿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고상하게 싸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서는 이거 뭐랍니까? 전도일지. 제가 처음에 이거 했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교회는 전도일지 없었잖아요. 구원의 길 그려진 거 딱 들고 판때기 들고요.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가르쳐드릴게요. 겨울에 아무 때나 앉으면 엉덩이 차갑거든? 그리고 내가 주원아 두꺼운 책 하나 들고 가자. 그러면 안 돼 쓰느냐? 차가운 바닥 놓고 앉아서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나 그런 노하우 있는 거 아닙니다. 현장을 돌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예요. 알았습니까? 늘 가면요 아이들 아무 푸스푸스 주저앉아갖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 옷 안 더럽히지. 여자는 엉덩이가 따뜻해 너무 되니까.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지도해서 갔다니까요. 딱 갖다 놓고 뭐하냐 딱 기도하는 겁니다. 저 뒤에는 청광사 창화사. 이 창화사 그 땅이 누구 땅인 줄 압니까? 광순이 할아버지 땅이에요. 광순이 할아버지가 그 땅 내가지고 저철간 지은 겁니다. 그 자녀가 어찌 됐습니까? 맞지 강순아? 맞습니다. 그 자녀 보세요. 여러분 모르고라도요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강수희 집 땅 많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서요 조용히 전돌지 하나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전칠남 군사님에게 미션 줬습니다. 군사님 구석구석 돌아보시라고. 돌아보면 군사님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조직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네 보여질 겁니다. 그럼 그 집 앞에 앉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조용히 삐삐 추면서 땅 밟고 피 흘리고 삐삐 추면서 싸우십시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 농공에서 우리 두 분이 팀이 좀 돌았는데요. 절간은 사라지고 그 절간 자리에 교회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람들 안 믿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 복음운동 좀 강하게 하니까요. 중이 우리 왔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있으니까 중이 궁금해가지고 아줌마에게서 뭐합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구원의 길이 뭡니까? 아 귀찮고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그때 사주 왔습니다. 그 있는 동안 제가 어디 갔냐니까 그 중이 있는 연화사 찾아갔어요. 그거 주는 압니까? 그 중 뭡니까? 대웅전 앞에서 개인 양육했어요. 자,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중이요 정신을 차리더니요 좀 계룡산에 들어가서 좀 돌을 닦고 오겠다고 계룡산 들어버렸습니다. 지금요 구원의 길은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시간표 안 되게 하네 확 밀어버렸는데 저 계룡산에 보내버렸어요. 그거로 딱 통화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보고 목사님 계룡산 한번 오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도사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산이 어디입니까? 계룡산이에요. 거기서 영발 더 밖에 오겠다고 들어가서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절간 찾아가서 복음서 보냈는데요 중이 못 견디고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저는 뭐 믿었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미션이 뭐냐? 내 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적인 조직. 우리 에코지움이죠. 그 맞은편 쫙 보면요, 칠성사입니까? 석불사, 예. 석불사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집사님 몫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집 집 가운데 그 절과 제일 가까운 집이 우리 집사님 집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그쪽으로 가서 있죠. 가다 보면 딱 적혀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분간 법회는 하지 않으니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그랬다니까. 내가 가봤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법회 안 한다고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구원에게 그러시면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 개인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 우리 민족 전 세계 실제로 세상 임금,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